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곶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날이 저물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갈릴리 바다 그 동편 거라사 지방으로 가는데요. 가는 도중에 광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가득하게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 그렇게 보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때 배의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고기 잡던 사람들입니다.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히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어부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급히 깨웁니다. 우리로 치면 정말로 내가 죽게 되어서 죽을 일이 생겨서 죽을 만큼 힘든 일이 생겨서 예수님께 부르짖고 예수님을 깨우고 도움을 요청한 거란 말이죠. 우리로 치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한 것과 같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금방이라도 배를 뒤집을 것 같았던 바람이 멎어들고 파도도 잔잔하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세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고 꾸짖으십니다. 사실은 우리로 치면 우리가 정말로 죽을 것 같아서 그 정도로 힘들어서 두려워서 주님을 깨우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이니까 사실은 그렇게 해서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괴롭히던 우리를 두렵게 하던 그 큰 문제들을 잠잠하게 만드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 사실은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의 은혜를 구해서 그 은혜를 힘입었으니 어찌 보면 주님께 칭찬받을 일 아닙니까? 그런데요, 주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지금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신단 말이죠. 여러분, 배가 파도에 침몰하면 예수님도 침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은 결코 파도가 이 바다가 그 배를 집어삼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바람과 파도를 지으신 바다를 지으신 창조주시란 말이죠. 그러니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를 어떻게 집어삼킬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치 바람과 바다가 들을 귀가 있는 것처럼 꾸짖으시잖아요. 사실은 그건 다 무생물이지만 들을 귀가 없고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수 없지만 창조주 앞에서는 그 명령을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놀라면서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창조주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배에 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배가 침몰할 리가 없어요. 사실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금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렴풋하게나마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법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모든 병을 치유하시고요, 귀신을 꾸짖으시고요, 심지어 주님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사하는, 죄를 용서하는 권세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선포하시고 중풍병자에게요, 그의 중풍병을 치유하십니다. 그의 몸을 치유하셔서 그 자리에서 온전하게 회복시키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이분이 하나님만 갖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 하나님의 아들, 그걸 이게 좀 알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어요. 알 법도 하단 말이죠. 그래서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를 집어삼키려는 바람과 파도 앞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주님이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셔서 선장되신단 말이죠. 그분이 우리의 선장되셔서 우리와 함께 인생의 바다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인생의 바다에서 만나는 많은 풍랑과 두려운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지 없는지, 내가 너희와 함께 인생길을 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봐라. 볼지어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인생길을 가고 계세요. 우리 인생의 배에 올라타셔서 친히 선장되셔서 우리와 함께 인생길을 가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 인생의 배를 침몰시킬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질병이든 또는 파산이든 어떤 고난이든 어떤 풍랑과 어떤 파도도 결코 우리의 인생의 배를 뒤집을 수 없어요. 왜? 주님이 선장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게다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알아요. 제자들은 그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걸 압니다.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알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것을 알아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 인생의 배에 올라타셔서 우리와 함께 인생길을 가십니다. 그러니 그분 품에 있는 우리를 침몰시킬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고 다만 주의 은혜를 구할 뿐이에요. 때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무풍지대를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죄악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 우리 인생의 배 주님이 타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가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길에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잠시 두려움이 일어날지라도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니 승리할 걸 확신하며 담대하게 주께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